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오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신기한 능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을 덧입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임과 동시에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28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에 대한 사모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신앙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전 세계로 이 감리교 신앙운동이 확장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면 바로 감리교회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현상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성령의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감리교회의 확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이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죠. 한자인데 말 그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다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다잡을 때가 우리에게 있죠. 아니면 내 생활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늘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와 같은 새로운 마음에 대한 사모함이 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언제나 새롭길 원하죠. 언제나 내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너무 늘 똑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늘 만나던 사람 만나고 늘 가던 곳 가고 늘 하던 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삶의 현장은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 다짐을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마치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감리교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처럼 성령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도 맺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또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 즉 성화에 이르는 그러한 삶, 경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도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내 삶을 바라볼 때는 경건, 나하고는 좀 멀다. 난 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될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성화, 경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현실들을 누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강한 삶의 동기로, 삶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감리교인으로 정말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영적인 자손으로서
후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리라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와 같이 감리교회 창시자로까지 서기까지는 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신기한 능력이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우린 돌아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 사건은 한 순간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따지고 있죠.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을 살펴볼 때도 회심의 순간이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회심의 순간이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삶을 바로잡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도 그러한 여러 번의 순간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4번의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그가 신학교를 마치고 처음 부사제로서의, 오늘 우리 교회 조직에서 표현으로 보면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첫 회심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생애 전체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결심했던 순간이 바로 그가 부사제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그 시점에 있었던 그의 회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회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의 변화의 순간이, 삶의 변화의 순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25년 성공회 부제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러한 처음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역시 성령의 역사였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신기한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개입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성 클럽을 결성하여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기간, 그 기간을 마치고 35세의 나이에 이제는 사제 직급으로서, 사제의 자격으로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났을 때, 그때 그는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엄청난 꿈을 꾸고 미국으로 넘어갔겠죠. 배를 타고 힘든 여정을 거쳐가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까지 긴 여정을 거치면서 그 사역에 대한 꿈을 안고 갔지만 2년 동안의 사역은 그닥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치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웨슬리 목사님의 새로운 마음을 또한 부어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두 번째 회심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738년에 5월 24일 저녁에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집회 가운데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체험을 하십니다. 성령이 자신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두 번째 큰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회심 사건은 1739년 1월 1일 신년 모임에 있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이제 우리도 신년 문화가 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신년 할애회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첫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는 사건이 경험되게 됩니다. 1739년 1월 1일 저녁에 런던의 페더레인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던 중에 새벽 3시경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우리 위에 임했다.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바닥에 쓰러졌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내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해 4월에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네 번째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리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해 39년 4월 1일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분의 강권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야외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노방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이 그 첫 야외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십니다. 이제는 제도권 교회 안에 갇혀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어떤 순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순회 설교 활동을 돕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 바로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감리교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사역 위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사역에 가능케 됐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즉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셨고 그 역사의 열매로 영국 감리교회는 시작되었으며 오늘 이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그 한 사람 존 웨슬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의 부르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처럼 신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알매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수많은 연습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이 맺어가야 할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거룩해지는 것,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던진다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즉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우리가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신기한 능력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로써라고 했어요. 자, 이 신기한 능력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그 가운데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이 약속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열매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 육신과 함께 썩어져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취의 욕구를 우리 많이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끼죠. 성취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예를 들면 옷을 사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마침내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은, 세상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들은 금세 없어져 버릴, 썩어져 버릴, 금방 폐기되어져 버릴, 금방 고물이 되어서 우리가 딱지를 붙여 내놓아야 할 그런 폐기물이 되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욕에 치우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다가 끝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준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치우친, 즉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신비하다, 신기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성취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회에서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지고 영국에 돌아오셨을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가셨다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저 사람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쩌면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내게 없는 그 무엇이 저들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간절함, 궁금함,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와 같은 평안함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가 그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적인 어떤 알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정말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 체험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찾아갔던 그 현장들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새해 첫날 친구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담아 기록한 신앙 서적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또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쏟아지는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CBS에서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 채널을 돌리면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연예인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신앙인들의 간증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 서적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간증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그런 그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 깊은 성령의 체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이러한 성령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삶을 경건에 이르게 하는데 위대한 큰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놀라운 능력은, 놀라운 약속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목표를 잡게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이와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감히 내가 어떻게 라는 그런 의문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새롭게 결단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뭔가를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근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보여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담는 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덕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바로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에 증거됩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표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그렇게 증거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로 작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최고의 어떤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삶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이 그 삶을 따르는 삶을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드러났던 이 덕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약속이고 또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우리가 절제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얘기하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욕에 대한 절제가 없이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인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또 어렵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이 방향을 분명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맺어나가야 할 그러한 열매는 이와 같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덕의 그 지식의 절제를, 또한 그 절제의 인내를, 더 나아가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삶의 역사가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로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러한 꿈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로 분명히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변화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열매의 궁극적인 그러한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로 귀결되어집니다. 오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오늘 7가지의 특성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맺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른 부담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이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한 양심으로 또한 정직한 삶으로 분명하게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욕으로 치우치는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열매들 저의 삶 가운데도 맺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저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감동을 우리가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똑같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지만 똑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제게는 정말 새로운 삶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어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신기한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깨달음대로 삶의 현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